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0페이지에 있는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이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말씀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다윗의 지혜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타이틀로는 거짓이 만연하는 시대에 드리는 의인의 호소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월요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시편 11편 말씀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본편이 쓰여졌다는 것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편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놉 제사장 학살 사건 그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놉이라는 성읍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고 그 후에 가드에 가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다윗이 미친 척하고 막 수염에 침 흘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드로부터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후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놉에서 제사장들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말하게 되고 그 때문에 놉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 학살당하는 순간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았고 그런 학살을 자기를 도와준 것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면 그 다윗이 느끼는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것이. 그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도 사울이 악인처럼 보여지고 다윗을 도와준 놉 제사장들이 당연히 충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놉 제사장들은 당연히 경건하고 충실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탄식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이때도 그렇지만 요즘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도 점점 충실하다고 비춰지는 분들이 보기 힘들어져가고 진짜 교회 안에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교회 안 계시는 그 일꾼들이 우리 모리아교회에 다 모여 계시나 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다윗의 속상함, 절망 그리고 하소연이 담긴 시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 거짓을 말하는데도 아첨하는 듯이 말하고 본색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는 티 하나도 안 내고
이거를 좀 타짜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마음에 있는 더 깊은 뜻은 한 마음과 또 다른 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뭐 가면 썼다라거나 쟤는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나까지 속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한 마음, 그리고 나까지 덮어두는 또 다른 한 마음, 그런 두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적당한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꽤나 무거운 거짓말로, 어쩌면 너무나 완벽하게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2절에서의 그런 사람들의 거짓과 잘못된 행실을 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들을 끊어낼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편이 지어진 정확한 시대나 배경, 상황이 드러나 있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높 제사장들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고발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만 봐서는 왜 굳이 다윗이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사무엘상 21장 7절에 있습니다. 21장 시작 부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놉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대화하고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전해주고 그 후에 다윗이 가드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받는 그 사이 7절 말씀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더라 라는 말씀이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되게 뜬금없는 구절처럼 보여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도액을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는 말씀을 이어서 본다라면 도에게 두 마음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다윗의 행동을 사울에게 그대로 가서 고발하는 행동이 전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라는 말의 뜻은 몇 가지의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있으면 다윗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도액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기를 본 사실을 도액이 사울에게 그대로 가서 이를 걸 눈치챘기 때문에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에 일어나 도망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2절의 시를 본문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거짓된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잘못된 행실로 제 멋대로 살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통제하거나 주관하지 않을 것처럼만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만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거짓에 거짓을 보태면서 자기 속마저 거짓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일말의 양심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본절에서 입술과 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의 행동과는 상반되는 맥락을 이어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빴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과 그 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빴고 똑같은 입술과 혀를 주셨지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죄악과 거짓만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거짓된 세상에서 가련하고 눌린 자들의 구원에 대한 의인의 확신을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박해받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타인의 공격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눌림과 그리고 이어나오는 궁핍한 자들, 여기서 궁핍한 자들 또한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박해받는 자들과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자들의 눌림과 탄식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가 갈망하는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 NIV에서는 나는 그들을 중상하는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박해받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제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안전한 곳 또는 박해받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순결하며 앞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거짓을 말하고 죄악을 말하는 입술과는 다르게 아무런 흠이 없고 티 없이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또한 단련했다는 것은 물질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악이 어떤 불순물이 전혀 없이 순결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주님의 아름다움의 신뢰를 노래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7절의 고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주님 지키시리라 하신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을 회악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이 고백을 볼 때 이 세대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세대가 이미 악해져 버린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평등하다고만은 생각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서의 평등이 그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편협한 것이 되어 있고 나한테는 편협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마저도 부러움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8절은 많은 시편이 그렇지만 뭔가 끝맺음이 좀 흐릿합니다. 끝맺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13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1절, 거짓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을 고백하는 2절에서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고백한 5절에서 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된 세상을 향해 바라는 의인의 끝없는 탄식인 8절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 이 9절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고백도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이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순결하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각자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끝났다고 해서 그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신 감동을 우리 삶 속에 연장시켜서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축복의 모리학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순결하고 흠없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충실한 자들이 점차 없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리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반석을 굳게 다지는 경건하고 충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